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구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홀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주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아름답게 헌신하는 귀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천안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철수 목사입니다. 우리 김태일 목사님과는요, 목사님이 계산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부임하시기 전에 섬기셨던 서현교회 제가 부임하고 한 달 만에 목사님이 계산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태일 목사님하고 깊이 교제는 하지 못했지만은 교경협 수련회를 통해서 계속 한 20여 년 이렇게 계속 뵙고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김태일 목사님이 교경협 대표회장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목사님이나 또 우리 계산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 부담이 크셨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경협, 교회갱신협의회,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모임입니다. 바른 목회, 그리고 바른 교회를, 바른 목회와 바른 목회를 통해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그걸 소망하는 그런 교육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 교단의 모든 교회만 아니라 또 한국의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대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교경협의 대표회장으로 또 대표회장님이 섬기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모저모 굉장히 주목하셨을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귀한 교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새롭게 듣고 새롭게 배운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무엇을 기대하시며 말씀하시나 우리 다시 한번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주님의 그 말씀을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전도 설교, 대부분은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동기부여하는 그런 차원의 대부분 그런 설교를 했었죠. 제가 헌신 예배 설교로는 오늘 처음으로 이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김태일 목사님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하겠노라 예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며 생각하는 중에 자꾸만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이 헌신에 있어서도 원리가 같더라고요. 전도를 위해서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헌신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이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해설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난 것은 그와 같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다가 사탄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그를 이제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이제 돌보아주고 그를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의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부은 것이고 또 이제 가서 주막에서 잘 돌보고 이제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잘 돌보아주라 부탁을 했는데 그 데나리온 둘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보아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참 그럴듯하죠? 여러분들은 너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런 엉터리가 어딨나 그런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 참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돌봐 주었는지, 그의 마음, 그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 더불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점, 우리가 진짜 본받고 정말 그렇게 따라해야만 하는 그런 탁월한 점은 어떤 점일까? 첫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돌봐준 게 아니라 전적으로 강도 만난 자의 그의 입장에서 그의 중심으로 돌봐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돌봐주거나 이렇게 섬겨줄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설령 누구를 섬겼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를 진정으로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준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런 감동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지금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꽁무니를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지경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목격했다면, 그러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살려놓고 봐야죠. 그죠? 죽어가는 사람 우선은 살려놓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왜, 레위인이 왜 그를 못 본 채 하고 왜 피하여 그냥 지나갔던 것일까요? 왜일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가요? 여기서 어물쩡거리다가 누구 만나요? 강도 만날까 봐.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이런 지경이 됐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사람 돕는다고 어물쩡거리다가는 나도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어쩌면 제사장이니까, 어쩌면 레위인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이 사람 너무나 안타깝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피로 인해서 더럽히면 안 되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부정하게 될까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혹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종교인화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은, 그런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살려줘야죠, 먼저.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이것이 먼저인데, 그런데 율법,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벌써 내가 이 종교적인 틀 속에 그만큼, 종교적인 의무감에 그만큼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면 이곳에 강도가 지금 출현하고 있고, 그러면 본인도, 본인의 생명도, 본인의 재산도 왜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직도 강도가 이곳에 있다면 자기도 위태로울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버려 두면 그가 죽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 사람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던 여행, 자기가 가던 여행을 기꺼이 포기하고, 혹은 그 여행을 잠시 일정을 늦추고 말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단순히 여행하는 길이었다면 그야말로 그 여행의 기분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행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나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를 하게 된다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또 공연한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진다면 여행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 사람을 돌보느라고 시간 낭비하죠, 돈 낭비하죠, 여행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수고를 그는 기꺼이, 그런 희생을 기꺼이 했다는 겁니다. 만일 그가 단순한 그런 여행이 아니라 여행차 어느 먼 곳에 이렇게 가는 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지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또 재산 피해를, 그가 올릴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런지도 또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말이죠, 그 모든 것을 감수한 채 오직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그의 모든 필요를 돌봐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난 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상처에 붓고 그의 다친 곳을 싸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피를 보면, 다른 사람 피 흘리는 것을 보면은 괜히 역겹고 속이 미식거리고 기운이 쫙 빠지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이 남의 피 보는 거 별로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본인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극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행에 필요해서 가지고 가던 그런 모든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형편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자가용에 그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태운 겁니다. 여러분, 태우시겠어요? 피 철철 흘리는 사람 여러분의 자가용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예. 아마도 시트를 새 것으로 바꿨는지도 몰라요. 여행을 위해서 아주 분위기 괜찮은 그런 시트로 딱 바꿔놨는데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차에 태운다는 건 뭘 말합니까? 시트 다 버리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덕분에 그는 걸어서 이제 그가 떨어질까, 그가 고통스럽지 않을까 옆에서 돌보면서 걸어서 다시금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는 주막으로 가서 뜬 눈으로 그를 돌보며 그 밤을 지새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섬김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섬김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섬김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직 강도 만난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기꺼이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그의 필요를 발견하는 즉시 아낌없이 부어주고 아낌없이 그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의 필요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 중심에 내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면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는 거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할 때,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에 더 주목하게 되어질 때, 그때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문제 있는 교회는 없다. 문제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성도가 있는 겁니다. 문제 있는 성도가 있을 뿐이지 교회가 본래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 있는 교회는 없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본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교인들을, 성도들을 문제 없는 온전한 성도들로 그렇게 세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온전한 성도들이 되지 못하고 문제 있는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한 성도들로 세우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온전히 세우지 못한 채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체를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마다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아주 헌신된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느 교회든지 간에 헌신된 일꾼들이 있고, 그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참
아름답게 또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목사님이 있든지 그런 성도님이 있든지 헌신된 일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마다 누구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되고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누구 때문에요? 헌신된 일꾼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헌신된 일꾼이 그들이 문제 있는 교역자가 되고 그들이 문제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모양 저 모양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헌신된 일꾼이기 때문에, 단순히 헌신된 열심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열심 있는 헌신된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받고 그러니 이제 나를 부인하고 이제 나는 없고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듯이 그런 참된 제자가 되고 그런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힌 일꾼들, 예수님 중심의 참된 제자가 된 그런 일꾼들이 되지 못하고 열심은 있어요. 아주 헌신된 일꾼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일꾼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좋고 처음에는 그렇게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성도들을 위하던 그런 일꾼이었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성을 쌓고 말이죠.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 그런 마음에서 이제 교회를 흔들어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결국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단순히 헌신된 일꾼, 열심 있는 일꾼 그런 사람들 말고 진정으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 십자가에 못 박힌 일꾼들, 예수 중심의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섬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산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듯 단순히 헌신된 열심 있는 일꾼 말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진정한 참된 제자로 예수 중심의 일꾼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천 계산교회는 날마다 더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점,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길 원하는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강도 만난 자를 끝까지 책임을 져줬습니다. 정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말씀 보시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돌봐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 중심으로 얼마나 그가 희생을 했나요? 시간을 들이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놓고 밤새도록 잘 돌보아주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데나리온 2를 더 주면서 이를 잘 돌보아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여행 갔다 돌아올 때에 자기가 그 비용 될 테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잘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동안에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야,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주막 주인에게 잘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에서 돌아올 때 주막에 들를까요? 안 들를까요? 주막에 다시 올 것 같으세요? 안 올 것 같으세요? 올 것 같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며칠을 지나면서 제법 이제 회복이 되어졌어요. 건강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만 여행 갔던 그 사람이 이 주막에 또 들른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든 거 있으면 갚겠다고.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만나서는 좀 어떠냐고, 병이 좀 나아졌냐고, 상처가 좀 어떻게 되었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요새 고객 감동 시대 아닙니까? 예,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태신자를 이렇게 감동시키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과연 교회를 섬길 때 이렇듯 다른 성도님들을 감동시키시면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듯 섬김으로 말미암아 계산교회 성도들은 와, 놀라워, 이렇듯 그들이 감동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섬김이 다른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어진다면 계산교회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날마다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막 밀려오는데, 예? 새 신자들이 막 몰려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 계산교회 저 장로님 때문에, 계산교회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내가 저분을 보니까 주님을 본 듯하고, 내가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난 듯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으로,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진다, 끝까지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신다면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가 얼마나 더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산교회를 그렇게 섬겨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우리 계산교회 최고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일꾼들일 것 같아요. 아멘? 얼굴 표정들이 조금 자신이 없네, 조금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최고로, 계산교회를 최고로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65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동질감이 느껴져서.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나이도 이 정도 되고 교회 생활 이 정도 하게 되니까, 예, 교회를 알 만큼 알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경험할 만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은혜 안에 건강하게 서갈 수 있을까? 다 압니다.
훤히 다 알아요. 그죠? 다 아시죠? 예. 아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설명 덧붙이지 않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그렇게 해오시던 대로 계속 하십시오.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대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대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섬겨 나아가실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 계산교회 은혜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때문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안타깝게 이만하면 됐어 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만하면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과거에는 잘 섬겼는데 이제는 가면 갈수록 점수를 까먹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위하고 교회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됐는데 갈수록 교회에 부담이 되고 갈수록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이만하면 됐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내가 왕년에 어떻게 섬겼는데. 요 생각이 항상 본인에게도 교회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난 날은 잊으세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지금 주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것만 여쭤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새롭게 기쁘게 헌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냥 한번 들어봐라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너희들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네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생 못 받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못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요, 신문에 해외 토픽을 보다가 깜짝 놀랄 기사를 봤어요. 무슨 기사냐면 성경 속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지금 750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였어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참,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기가 안 막히시나 보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지금 750명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대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스라엘 땅에 750명이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후예가 마을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착하다, 사마리아 사람에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750명 있다. 이런 얘기는요, 이거는 잘못된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고 나는 안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말에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죠?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시니까 몰라요.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 유대인이라면, 그가 유대인이라면 그의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사고 구조는요, 유대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상종하기 싫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웃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란 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웃이 누구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이 누구지? 이웃은 유대인이야. 그러니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인 유대인들의 대적들, 모든 이방인들이 다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람들을 미워하라 라고 하는 엉터리 명령, 엉터리 계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상종하지 않고 이렇게 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도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그런 편견을 깨뜨리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의 상처 입은 그것을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준 그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며 돌봐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해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너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너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그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웃이 되어줄 때 우리가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의 필요를 공급해 줄 때 그의 이웃이 진정한 주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부디 또 한 번의 설교로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섬김을 한번 돌아보시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전도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헌신자 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신실하게 이웃의 선한 이웃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선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헌신자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 우리의 머리로만 헤아리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느끼고 나도 그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가 선한 형제와 자매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런 헌신의 삶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연 그들의 섬김,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